많은 불교인들은 업보윤회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업보윤회는 거짓말이다. 업보윤회만 거짓말입니까? 기독교적 사고관을 취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불교에도 지옥과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와 불교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서로 멀고 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기독교 성립 시기인 그 시기에는 이미 불교와 기독교와 그 거리가 우리 생각만큼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소설도 써요. 뭐 예수가 인도에 가서 불교 배워왔다거나 이런 소설도 쓰긴 합니다만 그 소설을 쓰기 전에 이미 불교적 사고관뿐만 아니라 인류 네트워크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인도 그 중앙의 초거대 광역인 고대 페르시아 제국 BC 500년에 벌써 엄청난 거대 제국을 페르시아가 이 부분을 많이 점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싹 튼 그 위치에는 이미 인도와 이집트와 그리스의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되는 네트워크 속에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기독교가 싹을 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이 뭘까요? 선하고 악하다.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기독교와 불교가 둘 다 갖고 있는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이 뭐가 있습니까? 불교적으로 5개가 대표적이죠. 살생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음란한 짓 하지 마, 사악한 음란한 짓 하지 마, 그렇죠? 뭐 훔치지 마, 술 마시지 마. 이 중에서 술 마시지 마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왔다는 모세 십계명, 모세 십계명에 보면 거의 4개가 동일하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네트워크, 인류의 네트워크 속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었다. 인류 사회가 그와 같은 어떤 계율, 사회가 사회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계율을 만들어야 됐고, 그것은 불교나 기독교 성립 이전에, 더 오래전에 아주 뭐 기원전 1800년경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것보다 더 오래됐던 우르나무 법전에도 보면 다 이와 같은 비슷한 개념들이 이미 만들어졌었습니다. 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 이와 같은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이걸 지켜라고 법을 자꾸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이고 법이고 하니까 단어가 다르면 단마고 하면 단어가 다르면 다른 건 줄 알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면 안 돼. 그게 뭘까요? 선악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연이 만든 겁니까? 아니,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은 인간이 만들고서는 내가 만들었다고 말 안 합니다. 보통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이나 다른 것에 자꾸 부여를 합니다. 아, 우리보다 훌륭한 우리의 존재, 그것이 만들었고 우리는 이걸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세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불교나 기독교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 또는 이슬람적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들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 살던 어떤 다양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법에 의한 지배, 그렇죠? 무력으로 지배한 다음에 무력으로 통일하고 거대 제국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는 법에 의한 지배, 종교가 그 틀을 갖추고 이와 같이 사회를 이룩해냅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 고대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불교는 그와 같은 인간이 만든 선악의 개념이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며 신에 의한 것이며 원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불교거든요. 왜?
불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법, 유의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만들어지고 의도되고 의도하는 바가 있는 조작된 법. 유의법은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바뀌어 나간다 이거예요. 그거에서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얽매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해탈의 종교거든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세뇌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벗어나게 됩니다. 아, 이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의 불교는 업보윤회를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이고 그것이 마치 진짜 있는 것인 마냥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여 미신으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이것이 미신인가? 여러분들이 말법시대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법시대. 그렇죠? 불교를 하면 말법시대 가끔 듣습니다. 말법시대는 뭡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아무 때나 살아간다 이거죠. 부처님 법이 흩어졌다 이거죠. 근데 사실 말법시대는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또 아마도 인도에 있었던 사상 같습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겁? 겁이 뭡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겁이라고 하죠. 불교 용어에. 이것이 원래 인도에도 있던 개념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우주가 성주개공, 즉 생성하고 우주가 다시 유지되다가 서서히 멸망해 가서 마지막에 사라지기까지 4단계를 거친다고 할 때 각각의 단계를 하나의 우주적 단계, 이 단계를 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주적 시간이죠. 아주 오래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우주적 시간인 겁, 각각의 겁이 성주개공이라는 4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우주가 사라지면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성으로 시작할까요? 다시 만들어질까요, 우주가? 그렇죠? 이것을 반복한다고 이제 과거 인도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대마다 달라요.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관여하는 신이 있죠. 뭡니까? 브라만이나 유지하는 비슈니 신이나 파괴시키는 시바신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우주의 생성과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신이라는 개념이죠. 그럼 그들은 우주의 주인이죠.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이 주인이라는 개념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어디서 왔다고요? 비슈니신과 시바신을 형상화시킨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사실상 같은 신을 이름만 살짝 바꾼 거다. 예, 사실 이름도 사실 같은 거예요. 인도 언어로 치자면. 예, 어쨌거나 이와 같은 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의한, 인간의 위한, 인간의 선악을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인간 중심적 사고관이 스며들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는 인류의 대부분이 착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법을 따르는 거죠. 담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어가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율, 계, 법, 도덕, 선악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분법적 사고. 그렇죠? 그래서 법을 따르고 다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상. 그러다가 성주회가 2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나쁜 짓 하고 법을 안 따르고 4분의 3만 법을 따른다 이거죠. 좀 성주괴하고 들어가면 이제 인류의 4분의 2가 이제 나쁜 짓을 하고 4분의 2만 지키는 거죠. 자, 성주괴공 해서 멸망해 가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 인류의 4분의 3, 인류의 대부분이 이제 법을 안 따르고 막 엉망이고 4분의 1만 겨우 이제 착하게 법을 따르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법이 사라져 가니까 우주를 멸망시키는 거죠, 시바신이. 자, 이것이 불교에 들어오면 말법시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법시대는 사실 불교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예, 불교적 세계관이 아니고 그냥
과거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을 이 불교 부처 사후에 또 수많은 바라문들 또는 수많은 불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지어내고 만들어냈다. 근데 이 말법 시대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이와 같이 법을 지키는 것부터 법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이 멸망해가는 이 구조적 사고관을 받아들여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불교의 말법 시대가 무슨 말인가? 아, 원래 인도에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것이 뒤에 들어와서 성주 개공의 공에 해당하는 단계를 말법 시대라고 쓰고 있구나. 인도인들은 뭐 받아도 듣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말법 시대 하면 그게 도대체 뭔 말이지 하고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법 시대라는 것도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사고가 우주적 생멸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거예요. 이 개념은 불교에만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 악마가 준동하고 막 사악한 짐승들이 막 판을 치고, 그쵸? 악한 것이 막 넘쳐날 때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개념도 마찬가지로 불교와 같은 어떤 융화된 세계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 시기에 기독교 성립 시기에 이런 것들이 불교적 세계관도 인도적 세계관, 페르시아적 세계관, 그리스적 세계관이 서로가 문화적으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 시기가 바로 BC 500년에 벌써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일부 지방인 마케도니아 지방부터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거대 페르시아 본토에 뿐만 아니라 인도의 서북부인 간다할 지방, 인도로 넘어가는 간다할 지방부터 시작해서 인도 서북부 지역인 인더스강 유역까지 초거대 강력의 제국이 이미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미 네트워크가 다 통해 있어요. 바퀴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무역도 하고 세금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서로 교류하고 있는 시기예요. 부처님이 나오던 시기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말법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적인 사고관은 아니에요. 다분히 인간 중심의 사고, 즉 인간의 선악의 개념과 우주의 생멸에 마치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인간 중심의 사고. 왜? 선악이란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왜요? 한번 살펴볼까요? 불교의 5계를 한번 봅시다. 불교 5계. 불살생. 자, 불살생을 인간이 만든 걸까요? 물고기가 만든 걸까요? 불살생을 거미가 만든 걸까요? 또 사자가 만든 걸까요? 사자는 뭐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뭐 육식도 하고 뭐 초식은 못하지만 그 곡물류는 먹을 수 있잖아요. 가유가 곡물류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풀 먹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분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식이섬유 우리가 이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먹고 분해할 수 있는 초식 동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 시대에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을 먹으면서 살아남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보고 육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은 이미 옛날에 전멸했어요. 우리 조상은 다 육식을 중간에 많이 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불살생이라는 개념도 뭡니까? 그것이 선하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불교의 불살생은 누구의 개념입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생하지 말자, 또는 내 목숨이 소중한 만큼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돼요. 걔네들은 살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살생이 나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야 이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 의한 것이다. 사자는 언제나 초식동물 잡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자에게 초식동물을 먹는 것이 나쁜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나쁜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만든 걸까요? 자, 훔치지 말라. 아니, 물고기한테 훔치지 말라고 하면 그걸 인간이 만든 걸까요? 훔치지 말라는 걸 누가 만든 걸까요? 개미가 만든 걸까요? 훔치지 말라. 내 거야. 누구의 입장에서? 내 것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훔치지 마.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거야. 내 땅이야. 내가 칼과 총으로 협박해서 다 죽이고 협박한 다음에 내 거 맞지? 하고 우긴 다음에 국경선 꺼놓고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 산도, 이 땅도, 이 공기도 내 거야. 네 손도 쓰지 마. 그런데 그런 건 없다. 단지 내 거라고 우기는 것이다. 어쨌거나 소유의 개념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인간의 개념이다. 그 개념에 따라서 훔치지 마다가 성립이 되고, 훔치지 않는 것이 착하고 훔치는 것이 나쁘다라는 개념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거짓말하지 마. 거미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숭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악어가 그랬겠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거짓말하지 마. 약속을 지켜. 어제 한 말 오늘 말 바꾸면 안 돼. 늑대 소년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믿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마. 술 마시는 게 왜 나쁜 거야? 인간의 기준에. 모든 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가늠하지 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대, 그 공간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야, 이러면 나쁜 일이야. 이걸 지켜야 돼. 그것이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부터 기회를 받았다면서 산에서 받은 걸 들고 내려온다는데 거기에 보면 17번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종도 여종도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아내도 훔쳐가지 마. 그것을 정의 자기가 썼을까요? 정의? 나는 주인님의 소유물이므로 나를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안 돼 라고 썼을까요? 아니면 정도, 남종도 여종도 아내도 집도 재산도 양도 가축도 있는 사람이 내 걸 훔쳐가면 안 되라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한 계율입니까? 그걸 사자가 썼어요? 호랑이가 썼어요? 인간의 입장, 그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주적 관점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상성,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쓴 사람의 의지가 반영된 그때 그 시점에 이것이 선하다고 우기는 그런 계율일 뿐입니다. 그런 법일 뿐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당신이 만든다고 칩시다. 제가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종은 부리면 안 돼. 종은 나쁜 거야 라고 쓰겠죠. 노예를 부리는 것은 사람은 평등하니까 사람을 노예로 쓰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하겠죠. 제가 지금 계율을 만들면 우리의 법은 꾸준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거고 그때그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위법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의도가 있는 그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일처다부제 사회 속에서 일처일부제는 이상하게 보이고, 일처일부제 사회에서 일처다부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으로 보일 테고, 일처다부제 사회 속에서 일부 다처제를 보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여덟을 건드리지 하고 막 혀를 쯧쯧쯧 차겠죠. 저런 나쁜 놈을 봤나. 시간과 공간에 따라 우리의 사고는 바뀌게 되어 있고, 그런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선악의 개념은 과거 모세 십계명이라고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써놨지만 사실은 인간이 만드는 그 모세 십계명에는 요 정도 남 정도 내 거니까 훔쳐가지 말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이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까? 그게 자연의 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착하게 살지 않았다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너가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네가 잘 따라할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나의 계율을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죽어서 지금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의 거 안 훔쳤으니까 넌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약 파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거짓말이 업보윤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인간이 없을 때부터 있어 왔고, 인간은 원숭이와 개미와 돌고래와 개와 고양이와 침팬지와 바이러스와 아메바와 똥파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인간은 그와 같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고 인간 위주의 중심적 사고관 속에서 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대 이전의 사고관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는 이 우주도 심지어는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법 시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의 생멸에 인간의 선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인간을 관찰하고 있다가 인간이 네가 나쁜 일 했으면 너에 대해 벌어지고 인간이 착한 일 하면 너에게 상을 줄 거라는 우주적, 그게 신이 됐든 윤회라는 시스템이, 업보 윤회 시스템이 되었든 판단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은 인간이 만드는 건데? 우주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깨어졌을까요? 예. 근대에 들어서 더 확실하게 깨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바로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을 관찰을 하면 할수록 하나는 이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과 태양이 있고 하늘 별이 있고 땅이 있는 이게 우주의 다라고 생각했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이 다 태양과 같은 것이며 저 별들은 우리 지구와 같은 것이 여럿을 거느리고 있는 각각의 개란 말이죠. 태양계가, 엄청난 태양계 같은 것들이 수없이 있는 것이 은하계고, 그 은하가 다시 수없이 있는 게 또 소은하계가 또 여러 개 모여가 대은하계. 대은하계조차도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정도 작단 말이에요.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고, 먼지 있는 지구에 있는 인간은 먼지에 먼지.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뭐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착하고 뭐 한 것을 뭐 우주적 존재가 뭐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예. 그와 같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갑자기 인간이 과거의 인간 중심의 사고로 하늘, 세계, 지옥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파사삭 깨지게 나갑니다. 아, 지구도 우주의 일부구나. 진화론이 다윈과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차츰 증명이 돼 가면서부터 인간도 생명체의 일부구나.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인간 중심의 사고가 또 부서집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지만 실질적인 이와 같은 충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지만 교과서에는 빨리 외우고 빨리 배운 다음에 빨리 정답을 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사유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 기독교적 사고관 혹은 불교적 사고관 똑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무슨 사고입니까? 이 종교적 사고관, 인간 중심의 인간의 선악이 우주적으로 누군가가 보고 있다가 그걸 평가해 줄 거야 라는 인간이 만든 선악에 윤회 업보라든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선악을 강요하고 그걸 안 지키면은 벌을 주고 상을 줄 거라는 이 인간 위주의 우주적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가 깨어져 나갔지만 깨어져 나간 과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세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사고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에 벌써 부처님은 상상하고 관찰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막 사람을 호도해야 하는 그 미신을 타파하셨단 말이에요. 벌써 타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미신덩어리, 사후세계, 윤회, 신통력, 업보, 관찰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을 깨달으면 관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신통력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네가 관찰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다고 거짓말하고, 믿으라고 미신을 강요하는 부처님은 우리 오감으로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부처님이시거든요. 인간 위주의 사고 중심인 이 엉뚱한 상상력을 부수고 나온 게 고대 2600여 년 전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의 철학적 사고관, 인류 네트워크 속에서 각종 사문들이 활발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고관, 신이 있거나 뭐 윤회와 업보가 있거나 뭐 라는 이런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뭐 영혼이 있거나 뭐 이런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파사삭 깨트리는 개념들, 철학들, 사고관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부처님 당시의 사문들, 회의주의, 유물론, 도덕부족론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벌써 나왔어요. 불교도 그 사문 중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을 배우셨어요. 그 기반 위에 있는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결코 그와 같은 헛된 말을 할 수 없는 종교인데, 불교가 부처님 죽고 나서 부처님 사후에 윤회교로 변질되고 이와 같은 선악 개념을 사회에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아쇼카 대왕 같은 사람들 혹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협박을 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고 법을 강요하기 위해서 불교를 변질시킨단 말입니다. 윤회교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적 사고관의 기반이 되는 사문 사고관을 다 박살내야 돼요. 부정을 해야 돼요. 선악이 반드시 있고 삶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윤회를 하고 네가 잘하면 천국 가고 네가 못하면 지옥 떨어지고, 그렇죠? 바보로 만드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실존했는지 부처님이 실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사상, 그들의 말에 남아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인간의 헛된 상상력을 부수는 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부처님의 말씀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부처님의 팔개송경에는 그와 같은 핵심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후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국과 지옥, 업보윤회로 미신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거짓말만 한가득 있는 것이 현대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우리가 이 철학을 알고 이걸 안다면 불교를 훨씬 더 배우기 쉬워요. 근데 불교인들은 이 과학도 철학도 역사도 깊게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미신이 미신인 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유의법이고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비판하고 인간을 너를 위해서 판별해주는 그런 윤회업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건 상상력이란 말이에요. 자연은,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에 인간 위주에 이 땅 밑에는 지옥이 있을 거야. 저 하늘과 달과 태양과 별이 있는 저 너머에는 천상세계가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있고 사후세계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있을 거야. 그런 사고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인간 중심의 사고관 속에서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이 살인하지 마라. 사람이 술 마시지 마라. 사람이 간음하지 마라. 사람이 내 노예 훔쳐가지 마라. 사람이 내 소유물, 내 가축을 가져가지 마라. 가축도 네 것이 아니요. 종도 네 것이 아니요. 노예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 위주의 사고관 속에 짜여져 있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 원래 신이나 윤회나 그런 시스템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인간이 없던 시절 우주에 무슨 윤회 시스템이 무슨 신과 업보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사자가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바이러스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나일파리가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모기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고관에서 한 발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과거의 그와 같은 미신들이 미신이라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 연기적 사고, 질문, 비판적 사고, 관찰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무엇을 관찰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보편적 관찰. 깨달아서 내가 선정에 들어서 신비한 힘으로 전생과 윤회를 보고 지구 반대편도 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부처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걸로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깨달을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깨달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너도 나도 관찰할 수 있는 둘이서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갖고 보고 자 이렇게 되지. 그렇네요. 그래 그거야 하고 말하는 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뭐라고요? 너와 내가 우리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보편적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볼 수 없는 전생, 볼 수 없는 사회세계, 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 볼 수 없는 영혼, 관찰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미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비이고 미신이며 거짓말이며 소선이며 동화예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탈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것이 인간 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인간인데.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해보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해보는 겁니다. 물고기가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뭐 나쁜 일이야 생각하고 먹는 거냐 이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이게 나쁜 일일까 좋은 일일까 고민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불살생이 좋고 나쁘고 하는 건 누가 만든 거냐 말이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생하고 간음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우리끼리 살아가는데 무엇이 인간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하는 사회의 사회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 사회에서 법은 그런 거죠.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누가 만드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만드는 법을 가만보니까 이거 좀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럼 법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법은 어떻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악으로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선악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도덕적 무엇인가가 있어서 살인을 하면 넌 무조건 지옥 갈 거야. 그런 사고관 속에서 있었던 과거, 과거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사고관 속에서 천국과 지옥과 업보윤회를 상상한 그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21세기 우리는 과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려면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